구정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올해 경자년이라고 합니다. 새해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리시는 또 인터넷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에 대해서 우리 1월 올해 첫 4번에 걸쳐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그 마지막 시간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 세상을 향한 파송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동네를 지나는데 이런 문구를 봤어요. 당 아파트 주민이 아니면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어떻게 된 것인지 알겠죠? 요즘에 개 키우는 집이 많으니까 하도 반려견이 많아지니까 이 옆 동네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자기네 동네에 똥 싸놓고 가니까 지저분해져가지고 이제 옆 동네 사람들을 들어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살 때 이 벽이 딱 있어서 집과 집에 구분이 됐는데 이제는 아파트 단지가 다 들어서다 보니까 이 단지와 단지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하는 그런 세상이 아닌가. 이 집단 이기주의, 님비라는 말도 있는데 그런 시대에 접어들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에 어떤 사람들이 와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약수교회 아니에요? 만약에 오늘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예배당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약수동 교회 주민이 아니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실 때마다 주민등록증의 주소를 검사하면 여러분도 어떠시겠어요? 이런 교회가 다 있어 하고 발길을 다 돌리셨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어떤 곳입니까? 누구든지 이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부자들만 환영받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만 환영받는 곳이 아니라 상처 있고 고통당하는 사람, 연약한 사람, 우리처럼 이 삶의 문제로 많은 인생의 짐을 지고 신음하는 사람들이 마음 놓고 올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의 개방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이사야 55장 1절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교회의 문은 목마르고 갈급한 자에게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래서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바로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기에 영적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 영적 갈급함을 지닌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의 문은 활짝 열려 있어야만 하죠.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문이 활짝 열려 있고 이 교회를 향해 세상의 모든 갈급한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열린 문을 통해 세상의 영혼이 갈급한 사람들 교회에 찾아오는 것으로 멈추어서는 안 되죠. 함께 모였다면 이제 이 문을 통해 다시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복음, 주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지닌 선교적 공동체로서의 사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부한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에게 부탁한 모든 것, 그것을 끝까지 잘 지킬 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약속하죠.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바로 2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우리 주님이 지상 명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바로 주의 복음을 들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이 주의 복음을 가르치고 지키고 세상 만방에 펼칠 때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4주 동안 우리는 예배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선자의 예배, 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교회, 또 지난주에는 하나 되어 함께 주의 부르심에 한 몸 된 공동체로서 예배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모든 골, 마지막 목표점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 바로 주의 생명의 복음을 들고 선교하는 공동체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이 문을 나서지요. 어떤 마음으로 나서야 합니까? 이제 세상에 나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음을 감사하며 이 복음의 증거자로 살 것을 다짐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 나가 여러분 어떻게 변화하십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계시는 않습니까? 낮고 연약한 사람을 무시하고 똑같이 재물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나아가서 결코 선교사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거자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났다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가 주님을 증거하는 자의 삶의 모습,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고, 그러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이 승천하고 복음을 배우고 말씀을 열심히 배웠지만 어느 순간인가 그 열심이 조금씩 식어지게 되지요. 여러분, 배우고 가르치는 일을 멀리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생각이 변하게 되고 자기 경험, 자기 주장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초대교회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발전해 갔는데 그 가운데 내 생각, 내 경험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동체의 벽이 생기게 되죠. 분열의 벽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주신 본문 바로 앞장 15장 1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왔다. 바로 예루살렘 모교회에서 내려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르기를 너희들은 예배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예배의 자리에 들어올 수 없는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 예배당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설 명절에 혹시 가족 간의 불화로, 또 고부 간의 갈등으로, 이 제사 문제로, 또 음주 문제 같은 걸로 우리 가족, 친지들과 불화한 일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특별히 믿는 성도들이 자녀 간에 또 친지 간에 여러 가지 세상적인 문화를 바라보고 대할 때 여기에 대해서 좀 지혜롭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신앙과 내 생각으로 맞지 않는다고 믿지 않는 친지, 친척들, 또 우리 자녀들도 함부로 정죄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향해 우리 복음의 문이 닫혀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런 자랑을 하셨어요. 목사님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이런 자랑을 하셨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은요, 술, 담배 절대로 안 합니다. 술, 담배 하는 아이들이 하나도 없어요. 라고 이렇게 자랑을 하셨다는 거예요. 같이 얘기를 듣고 있던 한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보았죠. 그럼 술, 담배 하는 아이들 다 쫓아내셨나요? 아니면 술, 담배 하는 아이들을 말씀으로 감화시켜서 이제 술, 담배를 다 끊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답을 못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이 술, 담배 한다고 교회 문 닫고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른 것입니까? 술, 담배 하더라도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는 것이 더 값지고 귀한 일이죠. 또 졸다가 들으신 분들은 우리 목사님이 술, 담배 해도 좋단다더라 라고 아주 흥분해가지고 막 또 여러분, 우리 약수교회는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은혜의 때가 되면 예수 믿는 것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일이 없는 것을 알고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스스로 끊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 주는 거죠. 본문에서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예루살렘 모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들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지도자로 그 공동체를 다스리는 교회의 질서가 분명히 세워져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막 시작한 초신자들로 모여있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믿음이 잘못되었다, 너희들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구원을 위해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너희들에게 없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할례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이 모두가 할례를 행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로 인해 안디옥 교회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 대부분은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할례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할례를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루살렘 어머니 교회로부터 온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큰 혼란에 빠졌겠습니까?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돌보고 영적으로 지도해온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일로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과 크게 다투게 되지요. 15장 2절에 보면 이 사람들과 큰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툼, 스타테오스라는 헬라 말, 여러분 이 말은요 그냥 말로 조금 아규하고 이렇게 대화했다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 사실은 무장 봉기를 가르치는 단어입니다. 이 누가복음에는 밀란이라는 말로도 번역된 단어가 이 단어이죠. 그만큼 치열하게 싸웠다라는 거죠. 예배의 문, 구원의 문이 오직 할례 받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바울과 바나바가 맞서서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에서는 절대로 싸우는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교회에서 소리를 높이고 싸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교회 우리 점심이 없어요. 오늘 교회 점심 안 준다고 여러분 그런 일로 싸우면 안 돼요. 오늘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죠. 오늘 또 명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만나부도 그분들도 일해야 하시죠. 또 가정도 섬기고 하셔서 오늘 만나부가 안 하기 때문에 또 우리 다 명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리시라고 오늘 점심은 없습니다. 식당 앞에 가서 왜 밥 안 주냐라고 이런 일로 싸우시면 안 되죠. 여러분 교회는 그런 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꼭 싸워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죠. 절대로 이것은 양보하지 할 수 없는 것이 있죠. 다른 거 다 양보해도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가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똑같이 주어진다는 사실이죠. 할례자만 구원받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을 더럽히고 복음을 오해하려는 무리들에게는 맞서서 분연히 일어나 싸워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장로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우리 교단을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 통합측 교단이 서 있는 신학의 전통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개혁주의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혁주의 신앙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구원에 관해서
이 정말 중요한 것 하나, 이 개혁주의 신학의 장점 가운데 장점 하나, 내가 구원받기 위해 내가 한 노력 단 1도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 귀한 복을 누리는 것 전적으로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다른 무엇을 덧붙이려는 그 어떠한 시도를 사도 바울은 용납할 수 없었기에 여기에 맞서 싸운 것입니다. 네, 오늘따라 이렇게 명절을 앞두고 이 전화벨이 많이 울리는데 예배 중에 좀 울릴 수 있죠, 그죠? 제가 사진 하나 준비해 왔어요. 사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누구 사진이죠? 모나리자의 그림입니다. 이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죠. 여러분 한번 그림을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 그림은 얼마나 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번도 팔린 적이 없기에 누구도 이 다빈치의 모나리자의 그림이 얼마 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경제학자가 추정치를 냈어요. 지금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데 루브르 박물관에 1년에 저도 아직 못 가봤습니다. 1년에 방문객이 한 1000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그 1000만 명 가운데 85%가 850만 명이죠. 이 모나리자의 그림은 모나리자는 꼭 보고 간다라는 거예요. 850만 명 곱하기 입장료 곱하기 이제 모나리자가 지금까지 전시된 횟수 이렇게 대충 산정을 해보니까 얼마가 나오느냐? 한 40조 원, 우리 돈으로 40조 원 정도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수중에 40조 원 있으면 한번 도전해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40조 원이 있다 할지라도 프랑스에서 루브르 박물관에서 이 그림을 여러분에게 내어주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일 없죠. 세계 문화유산이고 자기들이 자랑하는 정말 귀한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내어주겠습니까? 그냥 감상하시면 되는 거죠. 또 하나 궁금한 점, 이 모나리자의 왜 저 얼굴에는 눈썹이 없는 걸까? 그게 참 좀 궁금했어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 당시 미인, 이 다빈치가 살았던 시대의 미인의 조건, 그 미인은 이 눈썹이 없이 이렇게 그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미인의 모습이 바로 이런 여인의 얼굴이었다라고 얘기하는 설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의견은 이 다빈치가 눈썹을 그리지 않고 미완성으로 끝을 냈다라고 해서 모나리자의 그림 얼굴에는 눈썹이 안 그려져 있다라는 거죠. 아직 미완성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모나리자 얼굴에 눈썹이 없는 것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럼 내가 붓을 가지고 모나리자 얼굴에 눈썹을 그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명작에 흠을 내는 그야말로 범죄 행위 중에 범죄 행위지요. 그냥 눈썹이 없는 채로 감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의 은혜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되죠. 여기에 내가 손을 댈 것이 전혀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내 노력을 자꾸 보태려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공로를 자랑하게 됩니다. 구원의 은혜에 자꾸 무엇을 보태려고 하니까 남을 정죄하고 나의 의를 드러내려는 것이죠.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순수한 은혜를 변질시키고 맙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는 그 은혜로 족합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얼굴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모나리자 얼굴과 비교해서 어떠십니까? 옆에 분들은 모나리자 얼굴보다 더 멋진 미소를 가진 하나님의 창조물이십니다. 40조 원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 여러분들 옆에 앉아 계십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네요. 옆에 분들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하세요. 집사님, 권사님, 내 얼굴에 손댈 생각하지 마. 이렇게 한번 얘기했어요. 있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은혜만을 붙잡고 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이 구원에 있어서 할례를 더하려고 하죠. 구원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데 이 알파가 바로 할례다라는 겁니다. 할례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육체의 표징입니다. 이 육체의 표징이 구원의 필수 조건이다라는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입장을 중개한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하나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앞서 사도행전 10장에서 계시를 받게 됩니다. 꿈을 꾸게 되죠. 베드로는 율법에 따라서 부정하다고 여겨진 물건을 만지지도 먹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들려오는 천사의 음성이 들리게 되죠.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하늘의 음성입니다. 너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깨끗하다라고 하셨는데 할례 때문에 이방인을 거부하느냐, 이런 음성으로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하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만나는 사람, 바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였습니다. 이방인과 접촉만 하면 선민 이스라엘 백성 더러움에 감염이 되듯이 부정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방인과의 접촉을 통해서도, 이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열려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베드로는 고넬료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율법의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외모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온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늘의 섭리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죠. 오늘 본문 15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 놀라운 복음의 선포, 이 귀한 선포로 예루살렘 교회의 장벽이 허물어지게 됩니다. 그전에는 끼리끼리 유유상종 폐쇄적인 공동체였다면 이제 나와는 전혀 다른 사람을 향해 나가는 선교적인 공동체로 변화하게 되죠. 이 귀한 선포를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허물어집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나와 하나님과의 막힌 죄의 담을 허무시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마저도 다 허물어 버리시는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지요. 예수의 복음이 세상에 심 있는 자만을 위한 것이었다면 주님은 그들을 찾아다니며 세상의 권세자들, 부한자들을 제자 삼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죠. 주님은 세상에 버려진 자, 소외된 자, 연약한 자, 줄이고 배고픈 자를 찾아다니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복음은 세상을 향해 세상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해 세상 밖으로 나아가는 생명의 운동이기 때문이죠. 예배가 마치면 저 예배당 문을 열고 여러분 나가시게 될 것입니다. 나가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참 설교도 좋았다. 오늘 찬양대는 왜 이렇게 잘했나?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하고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당 문을 나가며 우리는 이것으로 인사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죠. 이 세상을 향한 선교사로 파송되는 시간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가정에 아직 믿지 않고 있는 영혼이 있다면 그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그 가정에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가정을 향해 내가 다시 돌아가는 거죠. 내가 일하는 직장에 믿지 않는 영혼이 있다면 그분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선교사로 파송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배의 마지막 순서, 여러분 결코 축도가 아니죠.
설교자가 회중을 위해 하는 축도는 무엇입니까? 이제 나를,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내가 속한 세상에 선교사로 살도록 파송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가 계속 이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이제 저 문을 열고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 여러분이 예배당 안에서만 머무를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 일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이 온 세상 열방을 향해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확장되고 뻗어 나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예배의 마지막은 세상을 향한 파송입니다. 세상을 향해 오직 예수를 전하기 위해 우리는 모였다가 흩어지기를 반복하지요. 우리 약수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 이 예배의 일을 마치고 저 문을 열고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명의 증거자, 복음의 증거자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세상에 복음의 증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내가 있는 가정에 믿지 않는 영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복음의 증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나의 삶을 통해 예수가 증거되는 삶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복음의 증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